찬송가 195장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 주를 시작할 때부터 한 주를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에게 보혈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저희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나 저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겸손히 알아가게 됩니다. 짧은 한 주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자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고백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나간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바로잡혀짐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48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터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는 주께 피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의 바람 속에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불안이 목을 조를 때에도 내 영혼은 외칩니다. 나는 주께로 피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재촉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속 마음을 품으십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는 엎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품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도망치라 하고 내 감정은 숨어 있으라 말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두려움을 안으시고 상처를 덮으소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내 입술이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내가 삽니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들 전체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7편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아내고야 말았던 그 다윗의 신앙을 은강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그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늘 있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 앞에 늘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시편 17편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을 나누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시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넘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묻고 답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의 내용, 지난번에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받은 복이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려운 순간에 물어볼 수 있었다. 허겁지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예레미야, 그 물어봄이 복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난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답을 얻어야 복인데 물어보기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모습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오늘 그래서 시편 17편을 함께 또 읽어보고자 합니다. 벽에다 대고 물어보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복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는 얘기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절망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화가 난 이유는 아직 인생이 끝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에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될 때 여러분 시편 17편이 갖고 있는 이 의미들을 같이 기억하시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처음 읽으면 아니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네?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자존감은 가장 최저인 상태입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가장 최저인 상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사무엘 상하서만 읽어봐도 다윗이 왜 자존감이 최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가족들 가운데서 부모님에게서 굉장히 천대받는 아들이었죠. 다른 아들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때 늘 이 다윗은 들에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형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던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차별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결혼을 했고 장인인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미갈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장인인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이 장인이 아주 극도의 악을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밤에 자객을 보내서 자기 사위 다윗을 살해하려 하고 다윗이 도망가자 자기 딸을 다른 남자와 강제로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가정이 파탄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녀를 봅시다. 다윗의 자녀는 사실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가멤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는 압살롬 같은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이 자녀들이 그것으로 좋은 곳에 쓰기보다는 사실은 형제들끼리 서로 폭행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자신이 왕을 갖기 위한 싸움으로 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자녀 복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옳다고 하네? 계속 그렇게 읽으시면 이 시편은 해석할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어떻게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이 나를 못났다라고 규정 지을 때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패배했다고 할 때, 혹은 매우 객관적인 지표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때, 혹은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보아서 누구에게 기댈 수조차 없었을 때, 그때에 다윗이 겪은 이야기가 바로 시편 17편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극도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자기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무척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자녀까지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은 무척 많지만 조건 없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가족 안에서도 만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과 비슷하죠. 그때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7편의 맨 마지막 절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규정하는 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혹은 내 자신을 낮아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이 나 자신의 눈이 되면 잠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주님,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나 혹은 제 자신이 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저를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으로 제가 규정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꾸로 시편을 읽어보시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범죄하였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흠을 많이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내 흠을 속속들이 안다면, 아니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내 흠을 들춰내는데 그 관계가 사용된다면 누구와도 관계 맺기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억울합니다. 평범한 삶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때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매우 정제되고 어떻게 보면 단정한 모습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탄한 시절에 기쁘게 지내는 것보다 내 인생에 눈물을 팍 한 바가지 쏟아낸 그 기억들이 사실은 나를 더 크게 변화시킨다고 말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기도보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 했던 그 기도가 내 인생에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죠. 주님,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잘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화가 납니다.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잘못된 평가로 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마구마구 쏟아내다가 이제 자신의 몸을 형상화한 깨달음을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에는 몸에 은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귀가 들어 있습니다. 귀. 내 귀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게. 내가 귀를 기울여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이 많이 들리면 얼마나 좋으련만 다윗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들려지는 것이라곤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낮추는 말, 험담 혹은 비난 혹은 분노였지요. 그런데 그 귀가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이제 그 귀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귀도 내 목소리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형상화하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파님 혹은 여러분의 장소로 얘기하자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났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고대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까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내게 매우 가까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얼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나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소중한 이유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평범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하지 않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위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시죠? 사실 그것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혹은 세상의 누구도 내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들이 모아놓은 통계도 비슷하고 중년과 노년의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는, 흔히 갱년기라 그러죠. 갱년기의 현상 속에서 자신이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심리적 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이다 라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 나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생 체험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오늘 설교의 말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설교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분밖에 없구나라는 걸 자기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인이신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을 가는 길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귀와 내 눈과 내 입으로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뻔한데, 그런데 그 뻔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는 절망해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귀는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 하나의 상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비유는 기도 시간에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 저를 또는 누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시의 비유는 다윗의 눈동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봐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타인의 삶처럼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SNS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부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부러움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눈입니다. 은유적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굉장히 작아지고 초라하게 만들죠. 나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는 것, 나의 직장과 다른 사람의 직장을 비교하는 것, 나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 그 눈들은 우리를 절대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봤을 때는 절망의 여지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눈이 다치지 않게 나를 이렇게 막아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이 내 눈이 되길 원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간절히 기도로 할 때는 어떨 때이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입니다. 그때는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귀를 열어두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귀를 잠시 닫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혹은 대화를 잘하는 법, 사회생활 잘하는 법, 이런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사회생활을 혹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정말로 소중하게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반추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이 나를 작게 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이제 조금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해주시는 것을 들을래요. 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이 제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반복하지만 원인은 절망입니다. 원인은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절망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바로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구약에서의 창세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여러분한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잘생겼다는 걸 의미하나요? 혹은 남보다 뛰어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럼 도대체 다윗이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함. 그 완전함은 내가 완전해지려고 했던 삶이 나에게 주는 피폐함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할 때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고단함과 그 거짓됨과 피폐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완전 무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불의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선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나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자신은 일그러져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눈동자와 날개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시선으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보는 시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초라해지는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순간이 아까 다윗은 원치 않을 때도 온다 그랬죠? 그것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그럴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저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경도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 되면 딴 나라 이야기가 돼요. 그건 그렇고 그건
좋은 말이고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의 기록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각주를 달고 싶은 것이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눈과 귀가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강인함으로는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너무나 철없게 교만하거나 때로는 너무나 저희 자신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세상이 보는 시선이 저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는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절망의 순간이지만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주님이 저희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사람이 세상엔 없습니다. 저희들의 욕구와 저희들의 야망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려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저희의 삶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한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엄기은 학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시험의 관문 중에서 담대하게 마음 평안히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함께 마음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지영 원사님을 비롯하여 병상에 계신 어른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웃음 지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은강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넘쳐나지만 그렇게 넘쳐나는 기도들이 걱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지체들을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한 주 또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주 또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주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또한 그 식사도 같이 나누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11시 정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또한 기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시험을 앞둔 엄기은 학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병상에 오늘 교회에 오시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들을 써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가정과 또한 그 자녀와 그 비전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